오늘은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행진을 위한 준비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9장과 10장에 와서는 이제 그 행진을 위한 아주 최종 점검하고 이제 그 행진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행진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우리 성도의 구원의 여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또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여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역시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주님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을 하는 그 광야의 여정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의 여정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9장에 있는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백성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23절에서는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또 불 모양이 있어서 그 백성들이 그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행진하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1절로 14절의 말씀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그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1절로 5절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여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6절로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 즉 이제 장례가 나서 이제 다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법에 의하면 민수기 5장의 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은 진영 밖에 있게 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유월절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들은 유월절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내가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여쭤보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라도 마땅히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만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심지어는요, 14절에 가면은 그 백성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라 하더라도 함께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거류민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거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유월절의 법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도 그것을 핑계하여서 유월절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했었고 타국인이라 하더라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유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압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라라고 바로에게 명령하였지만 바로는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파리의 재앙, 이의 재앙,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셨는데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내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그때에 모든 장자들 또 모든 태어난 첫째 짐승들, 가축들도 다 죽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단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데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죠. 패스오버.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 번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기념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바로 그 자녀들이 손자들이 계속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13장 9절에 계속해서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즉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하여 내셨으니 이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즉 하나님과의 충성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서로 나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생각하면서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내가 내 남편을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이렇게 멋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어떤 남자가 이제 항상 이렇게 좀 회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은 어려운 순간이 오면은 지갑을 꺼내서 그 안에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 왜 힘을 얻어요?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사는데 이런 어려움쯤이야. 아내도 집에서 이제 힘들잖아요. 살아가면서 힘드는데 그럴 때는 이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는답니다. 내가 이런 놈도 사람 만들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우리가 좋았던 때를 생각하며 또 그 남자가 나한테 얼마만큼 또 내 아내가 나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였던가를 생각하면서 그 부부가 또 이렇게 계속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가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하면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큰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충성된 우리의 마음다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기념하라, 대대로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유월절을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지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월절은 그림자이고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예표일까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잔을 부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이 이 백성, 그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뭘 해요? 성찬식을 하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고난, 그 아름다운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충성된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성막을 덮은 구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5절, 민수기 9장 15절 보실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을 세운 날, 이 성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더라. 밤에는 구름이 보이지 않을 텐데 그 밤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구로서의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세운 날에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행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고 그 구름이 떠오를 때 백성들이 떠나고 또 구름이 머무를 때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았다. 그 가운데 항상 그 구름과 불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확신 무엇입니까? 바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저 이제 구원해서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들 가는 길 가라라고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그 낮에 뜨거운 그 폭염을 그 구름으로 가리시고 밤에는 그 불빛이 온 백성을 환하게 비침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린 시절에 그 화장실 가기를 두려워하던 저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지금 자녀들이나 지금 어린 세대들은 전혀 그걸 상상을 못하겠죠. 그런데 옛날의 화장실들은 어떠했습니까? 집 바깥에 있었어요. 캄캄한데 그것도 저희 부모님들은 전기세 아까워서 이게 빨간 불빛 이렇게 겨우 하나 이렇게 비춰놓고, 그나마 그것도 없는 시골에 가면 그것도 없고, 또 이게 보면 이제 밑이 아주 깊어요. 그러면 그 화장실 갈 때 또 게다가 애들끼리 그냥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밑에서 뭐가 빨간 손, 막 파란 손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거 생각하면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장실 갈 때마다 혼자 못 가고 꼭 누나를 데리고 가든지 오빠를 데리고 가든지, 그나마도 없으면 아빠 데리고 가, 엄마 데리고 가, 엄마 같이 가,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렇죠? 그럼 이제 밖에서 있으면은 이제 안에 있으면 어때요?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럼 아빠 거기 있어? 엄마 거기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아빠나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어진 아빠나 엄마는 밖에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면서 나 여기 있다 안심시켜 주시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함께 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그 백성들 가운데 심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의 길을 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의심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어디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다툽니다. 다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런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건 아닌가?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어려운 일 닥치면은 그 구원하심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애굽으로 갈 것을, 앞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좌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이 가는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적들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물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먹을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런 일이 겹치지 않도록, 미리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미리 손을 써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시편 오늘 봉독한 우리 교동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항상 그렇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셨으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8장에 의하면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 그 가운데 어려운 길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아내와 함께 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제 계속 앉아서만 있다 보니까 저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약해져요. 살은 찌는데 몸은 커지는데 이제 근육이 없어지고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근육이 생겨나도록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굉장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땀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결리고 아내와 둘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비싼 돈 내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왜 그런 힘든 일들을, 힘든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가? 우리 육체에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다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아내와 운동을 하면서 저희끼리만 운동하면 잘 못하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동안 이제 트레이너에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좋은 트레이너는 막 운동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몸에 맞게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시키고 아내한테는 또 힘들면 멈추게 하고
저한테 운동을 시킬 때는 이렇게 해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려 복부 근육을 시키는데 10번 합니다. 10번 할만하니까 그 다음에는 20번을 시켜요. 3세트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는 자 이제 버팁니다. 하나 둘 10번까지 버티세요 해가지고 제가 아이고 하고 놀 때까지 그렇게 버티게 만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그 잠재력을 끌어들이는 게 이 좋은 트레이너가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저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무작정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지만 우리를 아주 넘어뜨리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출생할 것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했다. 난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승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얼마 동안요? 항상.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바로 이 성막에서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분명한 증거로서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불과 같은 그런 증거가 없었지만 우리 안에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나의 분명한 신앙.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나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이 있는 한 주의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동행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넓은 길, 탄탄대로 복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좁은 길을 가지만 오늘 시편 23편에 있었던 말씀처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우리를 안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일어서게 되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시고 주의 날에 우리를 든든하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민수기 9장 18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발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 다음에 나오는 반복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행진하려면 어느 때 가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농사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농사하러 가려면은 이제 더운 날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좀 선선할 때 새벽에 가서, 한참 더울 때는 좀 쉬었다가 또 저녁에 좀 선선할 때 가서 이렇게 한다. 지혜로운 농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광야의 길을 갈 때 아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해서 좀 이제 좀 덜 뜨거울 때 길을 가고 선선할 때 길을 가고,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일주일 갔다가 또 엿새 갔다가 쉬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때때로 날이 오랫동안 그 구름이 그 성막에 머무르면 야, 좀 지겹다, 이제 좀 옮겨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날이 오래더라도 그들은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그 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또 왜 그 명령에 따라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저는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그 막내가 이렇게 개를 좋아해가지고 그 막내 집에 이제 갔었을 때, 방문했을 때 개가 있어요. 이 개가 얼마나 이렇게 까불고 다니는지. 근데 이제 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이 목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목줄이 이렇게 풀면은 또 길게 풀렸다가 또 이렇게 딱 잡으면 또 목줄이 감겨지고. 왜 그게 필요합니까? 이 개는요, 이 밖에 나갔다 하면은 이 천방지수 다니면서 이게 먹어도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냥 구분하지 않고 아무거나 그냥 코 킁킁대면서 갖다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야, 안 돼 이렇게 잡아당기죠. 또 때로는 차가 다니는 길로 막 이렇게 막 천방지수로 다니면은 못 가게 막습니다. 개는 또 막 가려고 막 하죠.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참 강아지 같은 인생이구나. 일부 때 개 같은 인생이라고 했더니 어감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강아지 같은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고 그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가서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면은 우리의 삶이 평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얼마나 힘든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11조 해라, 주일 성수해라. 뭐 이거 해. 네? 거꾸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것. 또 때로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가는 길에 우리는 항상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맡겨진 직임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엄중한 사명, 그래서 여호와의 직임, 그 직임을 지켰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요, 레위인이 있었고, 또 나신인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었고, 감독이 있었고, 지휘관이 있었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었고, 그들이 그 구원의 여정을 가는 길에 그 직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행진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직분이 없이 그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표에 있는 것처럼 2018년 우리 교회 표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단지 교회에 나와서 그저 참관하고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내 직임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진행될 때 많은 분들이 와서 그저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이제 나는 예배 참여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되어서는 참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 저 혼자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바닥을 청소하시고 식당을 청소하시고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식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분들, 찬양대를 위하여서 교사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그 준비하고 애쓰시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막 일만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관하고. 그래서 주일날 청소할 때도 보면은요, 이 목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목자 훈련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목자들 가운데 이제 청소해야 되니까 청소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네. 주일날에는 그죠? 설거지하고 그러는데 우리 찬양대 지휘자들 막 찬양대 막 가서 해야 되는데 가서 지금 설거지 해야 되니까 못 하고 있고. 이 직분자들, 소수의 직분자들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열심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중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 반찬 만드는 일, 또 주변에 이웃들을 돕는 섬기는 일. 여러분,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얻으려고 멀리 떠나갈 때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나서 그 귀인이 왕위를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산하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은 나는 주인이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이제 묻어두고 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주님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작은 거라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물론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 그 나라에 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이 때로 눈앞에 어떤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마지막 주의 날에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수고를
그저 지나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동행의 확신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하나하나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으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